네, 귀하고 감동스러운 찬양, 힘있는 찬양 감사를 드립니다. 저희가 오늘은 창세기를 좀 다루는데요. 창조의 이야기는 좀 항상 흥미로운 것 같고, 우리 인생에서 잘 풀리지 않는 질문에 대해서 근원적인 답을 주는 것이 창세기인 것 같습니다. 특별히 태초에 시작되는 이야기, 태초에 죄악에 번성하기 전에 일어났던 이야기들을 보면 거기에서 주는 여러 가지 인사이트들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보면 특별히 창조를 하시고 나서 하나님께서 첫 창조 후에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얘기를 하셨는데 2장 18절에 뭐 하나가 아직은 좋지 않다라고 말씀을 하세요.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이르시되 사람이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아니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이 첫 창조를 완벽하게 보시기에 좋다라고 하셨는데 뭐가 하나가 좋지 않다라는 것이죠. 그러면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하나님이 창조하시는데 창조하는 게 너무 많다 보니까 마지막에 인간을 창조하시고 나서는 뭘 하나 빼먹으셨나 보다, 뭘 하나 부족하게 창조를 하셨나 보다, 그래서 좀 늦게라도 뒤늦게 AS를 해주시고 메이크업을 해주시나 보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요. 근데 우리가 그걸 그렇게 받아들이면 우리의 믿음에 굉장히 큰 혼란이 생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신 분, 하나님은 온전하시고 완벽하신 분이신데 인간 창조에서 하나님이 뭔가 실수했다라는 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동시에 짓지 않으시고 아담을 지으신 상태로 어떤 창조를 완성하셨다고 하면 거기에는 어떤 이유가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혼자 사는 것이 좋지 않다, 첫 창조 안에 좋지 않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나님이 보실 때 심히 좋았다 보다도 어떤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어떤 상태, 좋았더라보다 더 좋은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어떤 상태가 아직 남아있는 게 아닌가라는 단서가 주어져요. 실제로 하나님은 창세기에서 세상을 창조하시면서 요한계시록에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태를 바라보시면서 이 창조가 이루어지고 구원이라고 하는 재창조의 과정을 통해서 결국 아름다운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상태를 바라보고 계셨다는 걸 우리는 알 수 있어요. 신약까지 저희가 다 갖고 있기 때문에.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좋지만 좋지 않은 상태, 이게 첫 창조가 갖고 있는 굉장히 중요한 상태예요. 좋지만 좋지 않은 상태죠. 그러면서 그렇다고 하면 하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왜 특별히 하와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여자를 만드는 데 있어서는 좋지만 좋지 않은 상태에서 이 일을 이루어 가셨을까를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19절 말씀을 보니까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각종 들짐승과 공중의 각종 새를 지으시고 아담이 무엇이라고 부르시나 보시려고 그것들을 그에게로 이끌어 가시니 아담이 각 생물을 부르는 것이 곧 그 이름이 되었더라. 아담이 모든 가축과 공중의 새와 들의 모든 짐승에게 이름을 주니라. 아담이 돕는 배필이 없으므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서 취하신 그 갈빗대로 여자를 만드시고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라고 되어 있어요. 자세히 보시면 아시겠지만 18절에 돕는 배필이 없어서 혼자 사는 게 좋지 않다, 돕는 배필을 내가 지어줄게 해놓고 19절에서 바로 지어주셨어야 되는데 19절에서 바로 안 지어주시고 20절에서 지어주세요. 그리고 19절에서 어떤 사명, 어떤 일을 하나 맡기세요. 근데 그 일이 뭐냐면 각종 동식물, 생물, 짐승들의 이름을 붙여주는 거예요. 나중에도 얘기를 하겠지만 이름을 붙이는 능력이라는 건 굉장한 능력이에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자들만 갖고 있는 능력이고 다스림의 능력이고 본질을 꿰뚫는 능력이고 이름을 붙인 자들과 관계 맺는 능력이고 책임을 지는 능력인데 그 이름을 붙이는 능력을 사용해서 각종 짐승들의 이름을 붙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왜 이 가정을 하나님께서 넣으셨을까? 바로 안 만들어 주시고 이 가정을 넣으셨을까? 그건 아담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성경은 여러분들의 상상력을 다 같이 동원해서 같이 읽으셔야 되거든요.
아담의 입장이 돼서 최초로 어떤 동식물을 보는 거예요. 어떤 짐승들을 보는데 네 발로 막 걸어다니고 뛰어다니고 새로 막 날아다니고 각양각색의 빛깔을 갖고 있고 다양한 형태. 너무 놀랐을 거예요. 와, 대단하다, 신기하다, 신비롭다. 이렇게 어떻게 다양하지? 이렇게 어쩌면 이렇게 나와 다를 수가 있지? 나와 다른데 어떻게 살아있지? 다른 형태로 존재하고 있지? 빛깔 봐. 이 친구는 나네. 이 친구는 뛰네. 예. 그러면서 이 각양각색의 이 들짐승과 새들의 이름들을 지으면서 동시에 아담은 그 당시에 이들이 서로 다르지만 같은 카테고리 안에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게 됐을 거예요. 비슷하네? 비슷하게 새네 여기는? 여기는 비슷하게 어떤 짐승의 무리네? 예. 그러면서 각 종류별로 짐승들이 갖고 있는 어떤 공통점들을 발견했을 거예요. 그러면서 와, 아름답다, 정말 멋지다, 정말 신기하다, 정말 창조적이다 라는 생각을 했을 겁니다. 그렇겠죠? 예, 그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그 생각을 하면서 와, 멋지다라고 하는 그 순간에 아담은 외로움을 느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 감탄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존재가 있었다면, 야, 정말 멋지지 않아? 너 어떻게 생각해? 하나님 정말 너무 위대하시지 않아? 사람은요, 어떤 아름답고 신비하고 정말 놀라운 광경을 보면요, 그걸 보고 함께 나눌 수 있는 그 감격과 기쁨과 생각과 마음을 나눌 수 있는 어떤 대상을 찾게 돼 있어요. 그런데 이걸 보고도 그걸 나눌 수 있는 대상이 없는 거예요. 그런데 동물들을 봤더니 동물들은 비슷하게 무리가 지어서 비슷한 수준과 격으로 어울려서 잘 살아요. 근데 나는 뭐가 없는 것 같아요? 나와 같은 수준과 격의 같은 종류의 존재가 없고, 심지어 동물들은 암수로 돼 있는데 나는 또 내 반쪽이 없는 거예요. 그걸 보면서 이 아담은 최초로 좋지만 좋지 않은 상대, 좋지만 최초로 고독함, 외로움을 느꼈을 거예요. 나도 있었으면 좋겠다. 나도 내 반쪽이 있었으면 좋겠다. 내 마음을 공유할 수 있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라는 외로움을 느꼈을 거예요. 그 로렌 커닝햄이라고 하시는 유스 위더 미션이라고 하는 선교단체를 창립하신 분이 계신데, 이분이 온 세계의 선교지를 다 다니셨어요. 그러니까 너무너무 아름다운 것도 많이 보셨죠. 그래서 그 아름다운 자연을 볼 때마다 항상 외로우셨대요. 너무 아름답다. 근데 이때 내 와이프가, 내 아내가 같이 있었으면 좋겠다. 같이 그걸 나누고 싶었대요. 너무 좋았는데 그 순간은 외로움을 느낀 거예요. 여러분, 자연뿐만 아니라 여러분의 영적인 경험, 여러분이 예배 가운데 놀라운 하나님을 경험하고 위대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될 때, 영적 세계를 경험하게 될 때, 하나님이 말씀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터치할 때, 여러분이 기도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할 때, 여러분 그때 거기서 계속 있고 싶으면서도 동시에 깨서 나오면 사람을 찾게 돼 있어요. 이 얘기를 누구한테 하고 싶은 거예요. 이 감격을 함께 나누고 싶은 거예요. 근데 그 감격을 나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잖아요. 굉장히 깊은 영적 외로움을 느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열심히 영성훈련 할 때 제 아내도 열심히 영성훈련을 시켰어요. 같이 옆에서. 왜냐하면 내가 너무 좋다라고 한순간에 함께 감격해야 되는데 함께 감격하지 못하면 나만 혼자 좋은 사람이 돼버리는 거거든요. 그래서 함께 기뻐하는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지금 아담은 지금 어떤 거냐면 하나님이 정말 주시고자 하는 하와 그 반쪽을 주시기 전에 아담 안에 무엇부터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아담 안에 있는 영적 갈망, 목마름부터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생수를 주시기 전에 목마름을 주시듯 하나님은 진짜 좋은 것 주시기 전에 우리 안에 목마름을 허락해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려고 하는 걸 우리도 원하게끔 하시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그렇지는 않지만 특별히 인격적 존재를 우리에게 이끌어내실 때는 그 인격적 존재가 나도 정말 필요합니다, 원합니다라고 하는 그 갈망을 불어일으켜 주세요. 특별히 삼위일체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인간 안에 어떤 갈망이 있는가, 그걸 아담이 발견한 거예요. 와, 우리 인간이라고 하는 존재는 여러분 똑같이 그
네 발 달린 짐승들을 보면서 주님, 저도 저렇게 네 발로 달리게 해주세요. 새를 보면서 저도 날개를 주세요. 저도 뾰족한 부리를 주시고 저도 털을 주세요. 이럴 수 있잖아요. 그런데 아담은 그런 걸 갈망하는 게 아니에요. 뭘 갈망하는 거예요? 그들과 함께 있는 어떤 존재, 나와 마음과 생각과 내 감동과 이런 것들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사랑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어떤 인격적 존재를 갈망하게 되고, 그런 존재와 함께 공동체로 이루는 공동체를 갈망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주시기 전에 네 안에 있는 깊은 갈망이 뭔지 아니? 하나님의 형상이 갖고 있는 깊은 갈망이 뭔지 아니? 그 어떤 것으로도 천하를 다 가져도 너한테 남아있는 갈망이 뭔지 아니? 그거는 너와 함께 하고자 하는 동반자에 대한 갈망이고, 그리고 네가 속해 있는 어떤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라는 거예요. 인격적 존재와 연합하고 하나 되고 친밀한 관계를 누리고자 하는 갈망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는 것을 이름을 붙이면서 깨닫게 되는 거예요. 와, 나는 내 반쪽이 없으면, 그리고 인격적 관계가 없으면, 그리고 공동체가 없으면 진정으로 온전해질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진정으로 좋다라고 할 수 없겠구나 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어떠신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무리 돈이 많이 벌어도 내 옆에 있는 사랑하는 사람과 관계가 깨지면요, 그것처럼 불행한 게 없죠. 아무리 돈을 많이 벌어도 이 기쁨과 행복과 슬픔과 아픔을 함께 나눌 수 있는 공동체가 없다면 그것처럼 외롭고 고독한 게 없죠. 세계에서 제일 좋은 상을 받았을 때 나를 위해서 함께 기뻐해 줄 사람이 없는 그 순간에 가장 외로운 거예요. 힘든 그 순간에 나랑 함께 울어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그 순간에 가장 외롭고 실패했다고 느껴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는 하나님이 심어놓으신 하나님의 형상이 있는데, 그 하나님은 공동체로 존재하시고 공동체로 사랑을 나누시는 분인데, 우리 안에 하나님이 그 갈망을 주신 거예요. 친밀한 인격적 관계를 갖는 것에 대한 갈망인 줄 믿습니다. 이런 갈망이 이름을 지으면서 확인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아담에게 하와를 바로 주시는 게 아니라 아담도 하와를 원합니다, 저에게도 인격적 관계가 필요합니다라고 얘기할 때까지 기다리시고 갈망을 경험한 후에 하와를 데려오세요. 하와를 이렇게 데려오세요. 그래서 참 그런 거 있잖아요. 결혼이라고 하는 거는 이렇게 너 이제 결혼할 때가 됐고 좋은 처자가 있으니, 아니면 좋은 남편감이 있으니 결혼해라고 이렇게 막 한다고 해서 되질 않아요. 본인이 원해야 돼요. 인격적 관계란 건 그래요. 그렇게 해서 데려왔는데 이제 어떻게 되시냐면 21절에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시니 잠들매 그가 그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우고. 여자를 어떻게 만드는가 봤더니요, 여자는 흙으로 만들질 않아요. 여자는 다른 프로세스로 지금 만들고 있어요. 아담을 깊이 잠들게 했다. 구약 성경에서 잠들다라고 하는 단어는 보통 다시 일어날 소망이 있지만 지금은 죽은 상태를 의미할 때 잠들었다라는 표현을 많이 써요. 다시 일어날 소망은 있지만 지금은 죽은 상태. 그래서 여기에 영적 의미는 아담이 깊이 잠들었다는 건 마취됐다라는 정도가 아니라 아담의 죽음을 의미해요. 영적으로는 아담이 죽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죽었고 잠들매 그가 갈빗대 하나를 취하고 살로 대신 채웠다는 거예요. 갈빗대를 취하려니까 어떻게 해요? 살을 찢어줘야 되죠. 갈빗대를 꺼내야 되죠. 물과 피를 쏟아야겠죠. 그리고 아담의 성분으로 지금 하와를 만드는 거예요. 하와가 아담의 죽음, 그리고 아담이 갖고 있는 성분으로 생명이 되고 존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갈빗대로 채워졌다는 것에 대해서 매튜 헨리가 이런 얘기를 해요. 이 조금 멋진 말이라 제가 좀 갖고 왔어요. 그래서 여자는 남자 위에 군림하도록 그의 머리로 만들어지지 않았으며 그에 의해 짓밟히도록 그의 발로 만들어지지 않았다. 그녀는 그와 동등하도록 그의 옆구리에서 보호받도록 그의 팔 아래서 사랑을 받도록 그의 가슴 가까이에서 지음을 받았다. 좀 멋있죠? 한 두세 번 읽어야지 좀 멋있는 게 느껴질 텐데. 머리뼈로 안 만들었어요. 머리로 안 만들었어요. 왜? 남자를 장악하고 군림하지 말라고. 짓밟히도록 다리로 만든 것도 아니에요. 그녀는 그와 동등하도록.
그와 동등하도록 옆구리에서 만들었어요. 근데 그에게 보호를 받도록, 그의 팔 아래서 사랑을 받도록, 그의 가슴 가까이에서 사랑을 받도록 옆구리에서 만들었다는 거예요. 진짜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네요. 그렇죠? 예, 저희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났어요. 그분의 옆구리에서 이렇게 태어난 거예요. 아담의 옆구리에서. 이거 너무너무 멋진 얘기죠. 그리고 나서 이제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에게 취하신 갈빗대로 여자를 만들어 놓고 바로 옆에다 뉘우신 게 아니라 좀 떨어뜨려 놓으셨다가 드디어 그를 아담에게로 이끌어 오시니 여기서 드디어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시작이 되는 겁니다. 예, 신부 입장이 된 거예요. 그를 이끌어 오시니 신부 입장. 제가 결혼해 보니까 신랑 입장은 되게 대충 하더라고요. 신랑 입장 빨리 대충 하고 이제 여러분 신부님께서 오십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신부님을 맞이하겠습니다. 일어나셔서 건강하게 박수로 맞이하십니다. 신부 입장하면 그 뒤에서 신부가 가장 아름다운 모습으로 아버지의 손을 잡고 딴딴따단 하면서 오는 거예요. 이게 인류 최초의 결혼식이 이렇게 오는 거예요. 근데 여기도 얼마나 인격적인지 거절할 수 있는 기회를 줘요. 하나님이 이끌어 오실 때 신부가 싫어요,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그럴 수도 있었어요. 지금 내 스타일이 아니에요, 이상해요, 이럴 수도 있어서 안 끌려올 수도 있었어요. 근데 지금 이끌려오고 있어요. 신부가 이끌려오고 있고 아담도 마지막으로 저항할 수 있는 마지막 기회였어요. 아담에게 이끌어 오시니 그때 아담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저 싫어요. 저 혼자 있는 게 좋아요. 제가 언제 만들어 달라고 했어요? 왜 제 마음을 파악하시고 나서 알아서 잠들어서 왜 그러셨어요? 싫어요 할 수 있는 마지막 결혼을 파토낼 수 있는, 지금도 갈비뼈가 아파요 이렇게 얘기하면서 결혼을 파토낼 수 있는 마지막 기회가 22절에서 있었어요. 근데 이끌어 오시니 23절에 아담이 제일 멋진 말을 해요. 이렇게 제일 멋진 말하고 그 이후로는 멋진 말이 없어요. 이제 끝났어요. 뭐라고 했냐면 이르되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 이것을 남자에게서 취하였은즉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라 부르리라. 여자에 대한 이름을 붙여주고 여자에게 이름 붙여준 것으로 자기 정체성이 남자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여자의 관계성 속에서 자기 정체성을 찾고 있어요. 그리고 나는 너고 너는 나다. 너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뼈다. 정말 멋진, 이 한마디 안에서 예수님이 우리와의 관계에서 목적하신 그 말이 뭔지 이렇게 멋지게 표현을 한 거예요. 첫 한마디를 멋있게 이렇게 했어요. 이러므로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루리로다. 와, 드디어 한 몸이 딱 됐어요. 그래서 이들은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더라. 아멘. 이러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여기서 끝나면 이게 복잡할 것도 없고, 그래, 이렇게 아담이 원하기를 바래서 인격적으로 원해서 이렇게 끝나면 좋겠다. 이렇게 끝나면 너무너무 좋아요. 25절 하나 더 남았거든요. 서로 부끄러움이 없었다. 다 벗었지만 서로 있는 그대로 다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했다. 이렇게 25절까지 끝나요. 그리고 나서 3장으로 넘어가서 최소한 한 장이라도 잘 먹고 잘 살았다가 있었으면 제가 얼마나 이런 말을 안 합니다. 근데 3장 시작부터 뱀이 등장을 해요. 시작부터 하와가 돕는 배필로 있던 하와가 유혹을 받아서 남편을 도와 선악과를 먹게 합니다. 돕는 배필로서 선악과를 먹게 하고 또 남편은 거기에 넘어가서 선악과를 먹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서로 원망하고, 그래서 어떻게 되냐면요,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가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 그가 무슨 얘기죠? 그 여자가 됐어요. 내 살 중에 살이요 뼈 중에 살이요 뼈였는데 그 여인이 어떤 여인이 되냐면 그 여자가 돼버렸어요. 내가 언제 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주셨잖아요.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 여자 때문에 내가 무슨 돕는 배필이요, 돕는 배필은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요 우리가 이 현실을 인정을 해야 돼요. 인간의 사랑이라는 게 목숨을 바쳐서 했던 사랑, 내 뼈를 갈아서 했던 사랑, 결단하고 내 목숨을 줄이라고 하고 결단했고 실제로 그렇게 생명 가까이 바쳤던 이 사랑도 이렇게 쉽게 변질되고 이렇게 쉽게 금방 될 수가 있어요. 님이 남이 되고 내 여자가 그 여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예. 내 님이 왼수가 됐어요. 왼수가 됐어요. 이게 인간이 갖고 있는 사랑이에요. 이걸 하나님이 모르셨을까요? 혼자 있으면 좋지 않다. 그럼 둘이 있으면 좋은 건가요? 그 답을 3장에서 바로 하신 거예요. 둘이 있어도 아직 안 좋다 이거예요. 그러면 언제 좋아져요? 언제 좋아지는 거예요 도대체? 이 이야기가 끝이 아니라면 그 뒤에 어떤 이야기가 더 남아있는 건가요? 더 남아있어요. 주님은 한 번 더 뭐가 아직까지 좋지 않은지, 인간들끼리 아무리 열심과 정성과 의지로 사랑하는 것도, 그것도 왜 완전하지 않은지, 하나님과 독대하는 인간도 완전하지 않다. 그럼 둘이서 하나님을 바라보지만 둘이서 함께 있는 것도 아직은 완전하지 않다. 그렇다고 하면 아직 하나가 더 남은 거예요. 그 이야기를 바울이 해줘요. 바울이 어떻게 얘기해 주냐면 창세기 24장 이렇게 돼 있죠. 남자가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둘이 한 몸을 이룰지로다 라고 돼 있는데, 예배소서에서 그러므로 사람이 부모를 떠나 그의 아내와 합하여 그 둘이 한 육체가 될지니, 그리고 13절에 이걸 설명해 줘요. 이 비밀이 크도다. 이건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면 안 돼. 그 안에 비밀이 있어. 숨겨진 이야기가 있어. 지금 이건 나는 그리스도와 교회에 대하여 말하노라. 이 이야기는 역사적 현실이지만 아담의 뼈를 취해서 하와를 만든 이 이야기는 그래서 행복하게 살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 이야기를 통해서 주님이 뭘 보여주려고 하신다는 거예요. 비밀을 드러내신다는 거예요. 그 비밀은 뭐냐면 그리스도와 교회의 연합에 대한 이야기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둘째의 아담이에요. 그리스도는 우리의 참 신랑이 되세요. 우리가 온전해지려면 우리는 흙으로 만들어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물과 피로 만들어져야 돼요. 그래서 지금 어떻게 되냐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모를 떠나 이 땅에 오신 거예요. 하늘 보좌에서 부모님이랑 온전하셨는데 부모를 떠나 이 땅에 오셨어요. 이 땅에 오셔서 잠드셨어요. 죽음을 경험하셨어요. 그리고 옆구리에서 물과 피를 다 쏟으셨어요. 예수님의 죽으심, 희생, 물과 피를 다 쏟으심을 통해 누가 탄생돼요? 교회가 탄생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탄생이 돼서 비로소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게 될 때, 그때에서야 비로소 이보다 더 좋을 수 없는 하나님의 이야기가 완성되는 줄을 믿습니다. 주님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어요. 내가 너희한테 진짜 주려고 하는 거는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내가 너희가 진짜 연합되게 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며, 예수님 안에서의 연합을 경험할 때만 너는 온전해질 수 있으며, 태초부터 아담과 하와를 지을 때부터 주님의 마음은 네가 온전해지고 더 이상 죄악의 가능성이 없어지려면 너는 인간끼리 연합한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나와 단독자로 만난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너는 내 안에, 내가 네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와의 연합을 통해서만 너는 비로소 서로 사랑할 수 있고 너는 비로소 나와 온전히 하나 될 수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신 줄 믿습니다. 이게 너무너무 신기한, 너무너무 놀라운 비전이에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예배소서에 보면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케 하시는 자의 충만이라. 저는 이 말씀 들으면 너무너무 감격적이에요. 교회는 누구의 몸이래요? 예수님의 몸이래요. 예수님은 우리 머리래요. 무슨 뜻이냐면 예수님은 몸이 없이 머리로서 온전해지지 않기로 결정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만 둥둥 떠다니면 온전한가요? 이상하죠? 머리는 항상 뭐가 같이 있어야 돼요? 몸이 같이 있어야 돼요. 예수님은 너희 없이 나는 충만하기로 결정하지 않겠다 이거예요. 너희 없이 나는 온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나는 네가 있어야만 하고 너도 내가 있어야만 한다. 부모를 떠나기 전에 예수님은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냥 온전하셨어요. 근데 이 땅에 오셔서 나와 연합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나 없이는 예수님은 온전하지 않기로, 충만하지 않기로, 교회가 없이는 온전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마치 이런 거예요. 나 이제 너 없으면 못 살아. 너 없으면 나는 이제 온전한 내가 아니야. 그 예수님으로 충만하게 되면 우리는 어떻게 돼요? 우리만 충만할 뿐만 아니라 만물을 충만케 하는 일을 하게 돼요. 예수 충만으로 우리 안에 속사람이 충만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공동체를 충만하게 할 뿐만 아니라
만물을 충만하게 하는 그 사역에 우리가 참여하게 돼요. 이게 정말 너무너무 놀랍습니다. 우리는 공동체가 되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를 믿은 그 순간에 이미 예수 안에서 한 몸이다를 선언하는 거예요. 어떤 공동체가 되자가 아니라 이미 공동체다. 이미 예수님 안에 있다. 그리고 그 예수님이 우리의 머리가 되시면 그때부터 예수님이 하시는 일이 뭐냐면 우리와 우리 서로를 연결하고 결합되고 하나 되게 하시는 일을 예수님께서 하세요. 에베소 4장 15절 16절 보면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누구를 향해 자라요? 그리스도를 향해 자라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향해 계속 자라가고 그리스도를 향해 계속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우리가 점점 더 가까워져요. 점점점 하나 돼요. 그에게서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음으로 연결되고 결합돼요. 머리가 하는 일이 뭐예요? 머리가 우리에게 지시를 하잖아요. 몸에 연결되라, 결합되라.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우리가 결합되신 그 예수님께서 하신 일은 우리를 하나 되게 하고 그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말미암아, 머리로부터 공급되는 은혜로 말미암아서 서로가 진짜 연합되게 하는 그 일을 주님이 하시는 거예요. 이게 참 신기해요. 정말 우리는 우리의 정성과 열정과 노력으로 누구랑 하나 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에요. 이거 금방 깨져요. 열심히 노력할수록 더 심하게 빼져요. 왠 줄 아세요? 노력한 게 있어서. 내가 준 게 있는데 어떻게 이럴 수가 있어? 내가 준 마음이 있는데 어떻게 몰라줄 수가 있어? 내가 준 세월이 있는데 어떻게 그걸 가벼이 여길 수가 있어? 사랑을 하면 할수록, 열심을 내면 낼수록 상처를 많이 받아요. 우리 힘과 열심과 노력으로 누구를 사랑하려고 하고 어떤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들려고 힘을 쓰면 쓸수록 이게 불가능해져요. 그래서 교회에서도 제일 어려운 게 공동체예요. 왜냐면 우린 자꾸 율법적으로 우리의 힘으로 공동체를 막 만들려고 그래요. 못 만들어요. 그냥 인정해야 돼요.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형상으로 창조받아서 공동체에 대한 갈망이 있구나. 그리고 예수님과 결합된 그 순간 나는 이미 이들과 하나가 됐구나. 그냥 운명 공동체가 됐구나. 그리고 이들과 사랑할 수 있는 힘은 머리로부터 공급되는 힘으로 말미암아서 사랑할 수가 있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해 주세요.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은혜와 임재를 경험하는 사람이 그 함께 해주신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나도 누군가와 함께 해주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함께 해주시는 은혜를 받고 말로만이 아니라 나도 그 은혜로 말미암아서 누군가와 함께 해주고 싶고 함께 내려가고 싶고 고통의 자리에 함께 머물러 줄 수 있는 사람이 돼요. 그 힘은 어디서 오나요? 예수님이 나와 함께 하심에서 오는 거예요. 우리가 누구를 용서할 수 있죠? 용서할 수 있는 힘이 없어요. 용서 자체는 손해를 감수하겠다는 거거든요. 우리는 단 하나도 손해보고 싶은 사람이 아니에요. 다 계산이 돼요. 하지만 우리가 누굴 어떻게 용서할 수 있어요? 주님이 십자가에서 나를 용서하셨고 십자가의 보혈이 오늘도 나의 죄를 씻으시고 나를 용서하시고 용납하셔서 회개하는 자들을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은혜를 경험할 때, 예수님의 그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서 어떻게 해요? 그 용서하신 힘으로 말미암아 누군가와 끊어지고 단절되고 내 스타일이 아니야, 만나지 말자, 이게 아니라 다시 용서하고 다시 회개하면서 결합하는 힘이 어디서 나오죠? 예수님의 용서에서 나와요. 예수님의 용서에서 나와요. 인간의 노력과 열심으로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은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세요. 우리를 위해서 일하세요.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시고 일하세요. 그걸 우리가 경험해요. 여러분, 기도하지 않았는데도 여러분이 기도한 것보다 기도하지 않은 일이 더 많은데 더 많은 은혜들 여러분한테 주어지잖아요. 누가 기도했나요? 여러분 기도 안 했잖아요. 우리 부모님도 요즘에 잘 많이 기도 안 해주실 때도 많잖아요. 예. 누가 기도한 거예요?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기도하셨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기도하셨잖아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신 거잖아요. 주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하시는구나. 누군가 널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주님이 뭐 하시냐 봤더니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신대요. 이 기도가 어디서 나왔지? 우리도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게.
정말 기도할게. 내가 입술만 한 게 아니라 정말 기도할게. 이 기도를 우리가 왜 이런 마음이 생기죠? 주님이 날 위해 기도하시기 때문에 그래요. 그게 우리의 근거예요. 우리가 왜 함께 더불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사역하려고 그러죠? 주님이 지금도 우리를 위해서 일하고 계시기 때문인지 믿습니다. 예수님이 중심이에요. 예수님이 주시는 힘으로 하나 될 수 있어요. 그래서 모든 공동체, 저는 오늘 좀 이렇게 공동체에 대한 뭐 감동적인 얘기도 좀 생각하고 좀 이렇게 좋은 예화도 해서 좋은 공동체가 됩시다 으쌰으쌰 하려고 그러는데 단 하나도 생각이 안 나요. 예. 좀 더 재밌는 얘기도 좀 하고 좀 감동스러운 얘기도 해서 우리가 으쌰으쌰 공동체가 되자. 단 하나도 생각이 안 나고 그냥 계속 예수님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요. 왜 예수님 얘기밖에 생각이 안 나냐? 그거는 이건 것 같아요. 영적 공동체라고 하는 건 예수님의 피값으로만 가능할 뿐 아니라 예수님과 연결되어서 예수님의 은혜가 공급돼서 예수로 충만하지 않으면 불가능하다. 우리 힘으로 사랑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로 충만하려고 애쓰자. 예수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자. 그럴 때 우리가 꿈꾸는 영적 공동체, 진짜 하나님의 공동체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네, 그래서 마지막으로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성령님, 하나님, 예수님,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로 하여금 예수로 충만하여 온전한 공동체가 되게 하시려고 누가 애를 쓰고 계신 거예요. 삼위일체 하나님이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절대 혼자 크는 영적 성숙은 없어요. 네가 커야 내가 크고 우리는 함께 지어져 가요. 우리가 공동체를 하려고 하는 이유는 큰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게 보시기에 좋았다고 하셨기 때문이고 그러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주셨기 때문이고 예수의 충만 가운데에서 하나님 나라 공동체를 만드시는 게 삼위일체 하나님의 사역인 줄을 믿습니다. 그 안에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만드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